샬롬. 주님 이런 말씀 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는 같지 않다. 평안 뭐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그걸 경험하니까 나에게는 상황들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맥주감사절에 또 삶으로 드리는 이 동행하는 교회와 예배드리는 또 오늘 하루 또 이 맥주감사의 또 감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동행교회가 함께하는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아마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동행교회와 같이 예배 드릴 터인데 오늘 또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사실은 중간에 두 번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해진 않았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한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동안 사도행전의 교회를 좀 보아왔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좀 따라가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다 보지 않고 전반부를 우리가 계속 좀 보았습니다. 앞으로 뒤에 후반부를 또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열매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나고 또 부활도 지나고 성령 강림의 시간을 지나서 첫 번째 감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추수죠. 거두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에게 있는 열매들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있고 저는 재미있고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짧은 글인데 좀 의미가 있었던 글인데 여러분에게는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이 많이 돼서 요즘에는 집에서 검사를 맡습니다. 통과했던 이야기니까 그걸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팔았어요.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호떡을 팔고 있을 때에 그녀에게 한 노신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호떡이 얼마입니까? 과부는 추위에 움츠러드는 이 목을 펴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두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얼른 호떡을 싸서 신사를 불렀죠. 아니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죠. 과부의 말에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위가 좋지 않습니다.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 붙잡으려고 드는 과부를 뒤로 하고 걸음을 빨리 걷게 됩니다. 과부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하는 생각으로 리어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노신사가 와서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을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이 노신사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따라오던 과부의 얼굴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상당히 상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총 걸음으로 따라가던 이 과부는 수줍은 듯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야만은 이게 마음에 찔림이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도 내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일상적이 되면, 감사가 굳어지면, 당연한 것을 여기게 되는 것이 굳어지면 그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값싼 은총과 값없이 받은 은총은 다릅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아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은총이 값싸지면 은총 베푼 사람 섭섭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문제는 감사의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이 순간에 이 맥주감사주일 감사하는 날에 오셔서 열매로 기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찾아보니 이것이 열매더라 고백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찾아봐도 나에게는 열매가 없다라는 분이 있겠죠. 우리는 보통 뭘 보고 감사합니까? 열매를 보고 감사하죠.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나? 감사절기에 삶을 돌아보고 우리 열매들을 점검해 봅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지? 나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지? 그 열매를 보면서 내 열매는 좋아.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점검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될 것은 씨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심겨진 것은 열매가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겨진 것은 열매가 된다. 믿음 안에서 심었다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열매들이 대부분 아직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보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속에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도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아라. 바다에서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는 비의 소리를 못 듣고 신망합니다. 손바닥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조그만 징조를 보고도 왜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졌는가? 열매를 보고 안 것이 아닙니다. 비를 보고 안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기도의 씨, 믿음의 씨가 반드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죠.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계획됐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진 못했지만 언제 기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대부분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죠. 신실한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그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인데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신실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스데반이 죽는다. 이것이 결국의 열매이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건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교가 믿음의 결국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고 양보하고 참는 것이 결국의 끝이라면, 고통의 열매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겨진 것,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씨라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땅 속에 심은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봄이 와도 비가 내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이 이렇게 좋은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데, 세상은 그런데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날씨나 땅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연 어떤 씨를 심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구에 뭐가 유명합니까? 딱 나와야죠. 그죠? 한산, 모시, 금산, 인삼, 성주, 참외, 대구, 사과. 나왔어요. 지금 사과 나왔습니다. 대구 사과 나왔어요. 대구 사과가 유명하죠. 왜냐하면 대구 사과가 유명한 게 착색이 뛰어나고 당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사과가 자라나기에 토양이 비옥하고 일교차가 크다죠. 사과가 크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과가 크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과가 크기에 최적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사과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구에 사과가 언제부터 자랐을까?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1895년 대구 지역에서 활동했던 애담스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에 돌아갔어요. 돌아올 때에 사과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사택 앞마당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가 대구에 퍼졌고 그리고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땅이 좋은 곳에 사과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원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무슨 씨를 심었는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씨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농사와 관련된 배경이나 격언이 많이 있습니다. 씨를 심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어요. 주로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천국을 씨로, 겨자씨로 좀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씨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아니, 이상한 배경입니다. 무엇이 재미있고 무엇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비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끌어오는 것이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때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긴 하셨지만 비유라는 것 말 자체는 더 이해하기 좋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삶에서 끌어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추수하는 농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아마 농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들은 영혼을 추수하는 농부로 만들겠다.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겠죠. 너희를 사람을 치는, 내 양들을 치는 목자로 삼겠다. 부를 때 너희를 사역자로 삼겠다, 목회자로 삼겠다, 전도사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에 끌어와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아주 적절히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배경은 바닷가예요. 어부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배경이 바닷가뿐입니까? 아예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이 바닷가고 삶의 배경이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가서 바닷가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뱃사람들도 이 얘기 꼭 들어야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물, 나쁜 그물, 쇠그물, 금그물, 은그물 이런 그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비유는 어부들도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상황이, 배경이 어떻든 이 비유는 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나 다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서인지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부터 주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심지 않았는데 열매 타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심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왜?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도 박해를 받아서 흩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었어요. 씨가 심겨진 것이었습니다. 스데반도 그 확신 가지고 순교를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재했어요. 열매가 맺힌 것이죠. 사실 스데반은 하늘을 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영광을 만들어낼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한 것은 믿고 하늘의 씨앗이 되어 심겨졌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은 보통 사람인데 맺는 열매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다고, 고난당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최고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씨를 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천국에 대한 씨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열매 갖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열매는 볼 텐데 너희들 지금 할 것이 무엇이냐? 씨를 심는 거예요. 왜? 씨는 반드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도,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어려워한 가운데에도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씨를 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안 거예요. 이 씨를 심었더니 하늘의 영광이 임재하는구나. 이 씨가 대단한 씨앗이구나.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겨다닌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쫓겨다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쫓겨다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적었던 이 누가는 그렇게 적지 않고 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두루 다녔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좀 깊은 뜻을 분화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어디든지 가다, 뚫고 지나가다, 여행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이 두루 다니다 라는 헬라어 뜻에 있던 거예요. 어디든지 간다, 뚫고 지나간다, 여행한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여행이었습니다. 복음의 여행이 됐고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한 사람들이 되었죠. 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사역이 되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고난의 발걸음이 아니라 신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빌립이 나와요. 오늘 빌립이 나옵니다. 본문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아닙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을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두루다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광풍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인생인 것이고, 함께하는 인생인 것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이고, 함께 여행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길 바랍니다. 쫓겨다니는 인생,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두루다니는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뚫고 나가는 인생, 같이 동행하는 인생, 여행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신나고 즐겁습니까? 빌립이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전합니까? 5절에 보았더니 이래요.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에게 남은 것이, 예루살렘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를 다니면서 그에게 남은 것이 좌절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는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혹여라도 문제 가운데에 여러분이 열매가 없다고 지금 실망하는 가운데도 더 씨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더 심으십시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지만 심겨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도 다르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밭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씨가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콩 심어놓고 콩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구하는 것도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씨가 하나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풍성한 열매와 능력과 기쁨을 주는 씨였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빌립이 고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분명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짧게 기록됐지만 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의 삶의 기반을 잃었죠. 어떤 씨를 이제 심어야 합니까? 이상하게도 그가 심은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무리가 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리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았다. 여러분, 빌립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빌립은 의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뿌린 씨 때문이었다라고 전하죠. 전혀 연관관계가 없고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가 뿌린 씨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짧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말씀이 씨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가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씨를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씨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장면이 있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실 이 8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시 8장의 앞절이 1절과 2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가 이것을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지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 8장의 1절부터 8절까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에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삼손,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꼬리에 불 지른 이야기, 불장난한 이야기도 나오고, 불같이 살다 간 사람처럼 이미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이 적을 때 그냥 적지 않고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 8장을 적으면서, 사도행전 8장을 적으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적으면서 한 가지 썼던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크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큰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가 유독 많이 썼던 그 습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습관이 뭐가 있어요? 저는 라는 말 많이 하는데 누가는 뭐 그런 습관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크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요. 박해도 크고, 처음 1절 2절은 무엇입니까? 박해도 크고 울음도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겪었던 상황이 박해도 크고 환난도 크고 고난도 크고 그의 대적들도 컸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울음도 컸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때로 성도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큰 고난이 있고 그래서 큰 울음이 생겼어요. 작은 고난과 작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큰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감당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울음이 터져 나왔겠죠. 여러분, 큰 고난이 있고 큰 울음이 있습니다. 감당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씨를 심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 약속된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이었어요. 전혀 우리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씨앗입니다. 경제는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은 힘과 권력에 연관되어 있겠죠. 어떤 일은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있었더라,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른 씨가 아니라 이 복음의 씨를,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에게 심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낙심하지 않으면 그 심겨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실상을 보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증거를 통해서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씨를 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인내이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의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이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것도 알지만 사실은 씨를 뿌릴 때에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다는 것도 숨김없이 전합니다.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잘못됐던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린 우리의 행위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흘려야 될 눈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릴 때에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은 저에게 한 분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눈물 흘리면서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 가운데에 결국은 말씀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씨가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보니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직 안 보이는 열매가 있지만 씨를 심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안 보이더라도, 지금 열매가 안 맺힌 것 같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씨를 심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심은 씨가 열매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가 열매입니다. 열매도 보통 열매가 아니죠. 씨를 심자. 사순절에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도 또 나누었죠. 이번 동행교회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또 가서 나눕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심는 삶의 씨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가정의, 교회에 생각지도 못할 능력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것 세상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심으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의 열매, 권세의 열매,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낫고 회복되는 역사도 있겠죠. 어떤 열매들이 앞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교회 가운데도 큰 기쁨의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씨는 강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씨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열매, 하늘의 권세의 열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씨를 뿌리십시오. 자녀에게도 그 씨를 뿌리세요.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흘리는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것은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아까 인사할 때 끝난 줄 알았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심읍시다. 제가 직접 안 본다고 또 손 안 흔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자, 손 몇 분하고 흔들면서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심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찮게 좀 오늘 할게요. 제가 여러분 얼굴 직접 안 보니까 귀찮게 좀 하겠습니다. 심은 것은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은 열매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 대면해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맥주감사절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열매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보기 전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약속된 말씀 가지고 심었던 씨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씨가 반드시 열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저들이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사랑하는 동행교회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며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힘이 되려고 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이 씨가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들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앞에 추수하는 기쁨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